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부 갈라디아서, 나의 신부 갈라디아서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첫 말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은 사실 신앙의 많은 인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도 또 교회를 세운 복음서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트리오라고 하는 서신서가 있는데 가장 큰 서신서는 뭐니 해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히브리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신서가 오늘 나오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세 개의 트리오, 마치 삼형제, 삼총사 같은 이 서신서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는 너무나 중요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는 위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공이 동일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어가 정확하게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내용이 이 세 개의 서신서에 동일하게 나오면서 기독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서로 대단히 중요한 서신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면 오늘부터 이제 말일 10월 31일까지 이 말씀을 6장까지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시면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기가 막힌 책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에게는 이 갈라디아서가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나의 사랑 갈라디아서라는 것에 제목을 만든 것도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제가 부분적으로 좀 인용한 겁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나의 신부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다. 이 캐서린이 마틴 루터의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신부 갈라디아서라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게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이 갈라디아서에는 별명이 많이 있는데 마그나 카르타에서 자유의 대언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성명서고 개신교 개혁의 어떤 모퉁이 돌과 같은 그런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좋은 책인지. 그리고 신약 성경에 총 27권이 있죠. 그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27권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이냐? 예전에는 그걸 갖다가 데살로니가 전서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서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실제로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서신서로, 그 책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남갈라디아설, 그런 책으로 해서 갈라디아서가 신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100%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는 정말 중요한 책이다. 이 갈라디아서를 10월 말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대단히 가슴이 떨리고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기쁨을 누릴 때 갈라디아서만큼 좋은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또 주일 새벽에도 이 말씀이 계속 전해질 텐데 갈라디아서를 통해 큰 은혜가 있고 나의 신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잡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 갈라디아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대체 갈라디아서를 왜 썼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주일 새벽에도 하고 월요일 새벽에도 계속 할 텐데 그때마다 반복할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셔도 좋고요. 매일 똑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6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절절히 동일한 단어가 하나씩 나옵니다. 자, 6절에도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읽읍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똑같은 단어 나오죠. 뭐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절절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거짓 복음에서 진짜 복음으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절에 보세요. 이걸 이렇게 형상화시킵니다. 좀 풀었어요.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에게 좋게 하는 다른 복음에서 하나님께 좋게 하는 바른 복음으로, 이게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던 유대교적인 흐름,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그 유교적 흐름의 그런 배경들이 많이 있죠. 그 껍데기들을 자꾸 벗겨내야 돼요. 진짜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의 대원장인 이 갈라디아서, 나의 신부요 나의 사랑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과 진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 그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 주신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반복할 거니까 이 정도 하고,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그 당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갈라디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은 갈라디아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물론 그 근처에 이제 관광이나 이런 걸 위해서 옛 지명, 여기가 뭐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라고는 하지만, 갈라디아가 어디냐면은 터키 중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있죠.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뭐 사대, 뭐 이런, 그거는 터키의 서쪽 끝에, 거기를 옛날 소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지금 튀르키예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가 있어요. 거기를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누듯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한 도시가 아니에요. 이 큰 바운더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소아시아, 여기는 갈라디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한 동네가 아니라 여러 도시들의 이 부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 그런 식의 동네가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시면 이 갈라디아에 대한 언급을 2절 보세요. 자, 2절 보시면 함께 있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나오죠. 갈라디아는 한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 지역을 큰 구획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듯이 갈라디아서에도 당연히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이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서신으로 나누어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썼느냐? 아까 말씀드린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인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옛날로 추적해서 1세기로 한번 시간 여행을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던 마가다락방의 이 뜨거움을 간직한 것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한 번 설교했을 때 베드로가 3,000명 회개시키죠.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 회개시킵니다. 남자만 3,000명, 5,000명, 8,000명이니까 곱하기 5.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그 집 예수 믿는 거예요. 4만 명. 예루살렘 당시 인구 8만 명. 한 도시의 50%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전도 부흥 정도가 아니라 폭발이에요, 폭발. 그러니까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그것을 시기했던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옛날에 그래서 우리 구한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투 틀고 갓 쓰고 그 제대로 된 옷 입고 이렇게 교회 왔던 거 아세요? 그래도 상투는 자를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는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한국 교회 전통 가운데서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어떤 현대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도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게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에 대해서 당시에는 뭐가 중요했겠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우리가 그래도 모세가 있는데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할례 받으라고 했는데 그럼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서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전부 다 할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 있으니까 우리가 할례도 받고 유대교가 지키라고 하는 것도 지키고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았으니까 상관없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원칙을 적용시키자라는 걸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지난 주일 제가 설교했죠.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그 집에 방문했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체험적으로 알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처럼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잘못된 복음이 당시의 분위기를 다 잡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뭐였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해하는 얼굴 표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십시다. 자, 어디 보시냐면요.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신약성경 213쪽. 213쪽.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론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6절과 7절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212쪽 213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7절 9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15장 6절부터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면은 속된 말로 끝발이 있어요. 이 말의 권위가 엄청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시 사도회의,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직계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물론 할례 받기 원하는 사람은 받도록 내버려 두는데 굳이 할례를 받고 그런 모세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갈라디아서가 쓰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거나 이단들이 출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워낙 타종교 이런 부분들은 워낙 우리하고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묘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세속주의 물결입니다. 그리고 맘모니즘이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그럴듯하게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잘 되자, 예수 믿고 부자 되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절대로 실패를 안 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절대로 병도 안 걸린다. 이게 옛날에 김기동 씨 가르친 거 아니에요? 성락교회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다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안 졸려야죠. 안 피곤해야죠. 십자가의 고통이 안 아팠어야죠. 근데 안 울었어야죠. 근데 예수님도 사람이었다고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게 죄로 인해 오염됐어도 우리는 일반인들과 똑같이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갈등이 있고 눈물 나고 지치고 그리고 시기와 불평과 원망, 저주, 분노 이런 게 다 똑같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물결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를 잘 구별해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거냐,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세속주의 물결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해야 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람에게 좋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회의를 통해 모든 걸 결정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좋은 게 있었어요?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부분들은요, 아무리 잘 결정됐어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 주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족 회의를 해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고 너는 뭐 하고 하는데 애들이 그걸 다 지키나요? 못 지키죠. 그래, 못 지켰어. 너는 오늘부터 탈락해서 포적파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화가 나고 속 썩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내 새끼고 우리 가족이에요. 그냥 품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속주의 물결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게 율법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왔다고 칩시다. 쟤 뭐고? 어디서 왔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굴러 먹어온 뼈다귀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가자미 눈 뜨지 마세요. 가자미 눈을 뜨지 말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분의 모습 중에서 한 10분의 1만 보세요. 내 10분의 10을 다 보겠다. 그 눈도 별로 좋은 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눈은 세속주의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10가지 중에서 다 좋아요? 9가지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숨겨진 한 가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맘모니즘입니다. 모든 것들을 물질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목회가 돼야 되는데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거예요. 약간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근데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돼요. 내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런 분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기도할 때 아니라 지금 건강해서 이 일도 좀 똑바로 해야 될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재산이 어떻게 되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는데 정말 나중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허무맹랑한 기도인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저거 안 돼.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제가 원로 목사님께 들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조건과 물질과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만모리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역사,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매일매일 새벽마다 들으시면서 나의 신부, 나의 사랑 갈라디아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좋게 하는 다른 복음에서 하나님을 좋게 만드는 진짜 복음, 바른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얼굴에 미소가 띄는 그러한 진짜 희락교회 교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두 손을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희락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의 일상에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35년을 아니 만세전부터 택하신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사람에게 좋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기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두시며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신부가 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자유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귀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범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